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깨우쳐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DNA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가는, 지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둘러싼 환경도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세 싸움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기세 싸움에서 이겨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죠. 또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확신할 때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국가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확신할 때만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뭔가가 다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이전에 아무리 더러운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 여러 가지 지역으로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때 그렇게 더러웠던 땅도 거룩한 땅, 약속의 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환경,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밟는 땅은 복된 땅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말하면 가까이 다가오지 않죠. 요즘 말로 바꾸면 말타입니다. 말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말타 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섬이 유명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바로 이곳에서, 이 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소 간 냉전 체제의 종식을 알리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타 회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먼저 이 땅을 밟았습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밟았습니다. 어떻게 도착합니까? 2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쳐서요, 거의 바다에서 죽다 살아나면서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섬이 바로 말타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 작은 섬, 잘 알려지지 않은 섬, 낯선 땅입니다. 진실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없었다면 결코 알 수도 없을 그런 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직 로마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자신의 목적지이고 그곳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할 모습만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간 인생길에서 잠시 우리의 길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의미 있었던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에게 그러한 장소로 가게 하셨나? 질문하고 후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말타입니다. 이 말타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로는 refugee, 한국말로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릴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에 매여 있을 때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존재를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돌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매여서 진정으로 돌봐야 될 나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안식과 휴식을 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의외의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낯선 사람, 낯선 장소로 이처럼 이끄십니다. 이 섬의 이름이 안식처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낯선 사람들, 낯선 의외의 장소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말타 섬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라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의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폭풍이 너무 세고 풍랑이 너무나 거세서 결국 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배를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상상해 보기로 합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는 죽기 살기로 처절한 노력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물에 뜨는 물건을 의지하면서 간신히 이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도착한 섬이 어떤 섬인지 잘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정신이 너무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섬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배가 침몰되고 배가 없는 상황이고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섬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배 없이 풍랑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멜리데, 이 말타 섬에 상륙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폭풍으로 속을 헤치고 나와서 섬에 왔는데 그곳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2절을 보니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준비하셨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기대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시야이고 관점이고 믿음입니다. 어떠한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호의를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 입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옷을 바꿔 입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리시하게. 때때로 주님께서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호의를 예비하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유럽에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배를 타고 올 때는 배 안에 102명의 사람들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착한 시점이 바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으로 그해 겨울 2, 3개월을 지나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생존자는 이제 50명뿐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준 인디안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이 인디안 원주민의 이름은 완파노아그족인데요. 완파노아그족. 그들 중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스관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 대단하죠. 그 인디안 원주민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스ኳ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족은 자신의 땅에 도착한 이 필그림들, 이 청교도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기본적인 식량뿐만 아니라 농사를 지은 땅과 농경 기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어업의 기술까지 전수를 해줍니다. 특별히 이들이 옥수수 농사를 그 땅에서 짓게 됐는데 아주 대성공적인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들이 이처럼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아서 이듬해, 바로 그 이듬해 추수의 계절에 청교도들은 바로 그 인디안 부족 90명을 초대해서 성대한 축제를 행합니다. 이때 이들 원주민들이 가져온 음식이 뭐냐면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 가져온 음식이 바로 칠면조 요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박 요리를 준비해서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하나 선택해서 타고 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는 여호와 일의 손길들,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의 섬기신 손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인디안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안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102명이 와서 추위 속에서 반 이상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 50명밖에 없는 현실에 집중하였다면 어떻게 100명이 왔는데 102명이 왔는데 겁 안 죽고 이제 50명 살았어. 그 슬픈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한다면 낯선 땅에서 감사의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타 섬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라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라. 아멘. 섬에 와서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그 나무 사이에서 뱀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누구를 봅니까?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뭅니다. 뱀이 물 때 아야 했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독사가 바울을 무는 것입니다. 이 힘든 폭풍우를 헤치고 나와서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바로 그 순간에 뱀 한 마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무는 것입니다. 이 뱀도 사람을 보고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계속해서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서 뱀 바베큐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렇게 이 뱀은 불 속에 바베큐가 되어 죽느니 싸우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대방은 두려운 마음이 들죠. 뱀의 소리가 어떤 소리 아시죠? 슉슉 소리가 납니다. 기분이 나쁘고 눈을 날카롭게 하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쫙 벌리면서 다가올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뱀에 물려본 적이 계십니까? 뱀에 물리면 아플까요? 아프다고 합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또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오는 것처럼 뱀의 날카로운 두 개의 송곳니 이빨에 물리면
피가 조금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욱신거리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독이 퍼진다. 독이 지금 퍼지고 있어. 나는 죽을지도 몰라. 아마 이런 생각이, 이 두려운 생각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물린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린 자리가 욱신거리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영적으로 뱀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미 지쳐 있는데 영적인 뱀들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을 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쳐 있고 이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을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로 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생각하는 그 두려움처럼 두려움의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즉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자신의 그 땅에 살고 있는 뱀이 어떤 존재의 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뱀을 잘 모를 리가 없죠.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바울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너는 죽었어라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렇게 살기 싫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싫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두려워 떨며 살기 싫어서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인생들입니다. 아니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 땅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사명 하나 붙잡고 달려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뱀들이 두려워하고 실상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들이 사명 붙잡고 달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에 매달린 뱀을 한번 쳐다보고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뱀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영어로 본문 말씀을 보면요. shake it off. 흔들어 떨어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흔들어 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이 어렵게 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어렵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용 쓰고 막 어렵게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쉽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Shake it off. 믿음으로 흔들어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주님의 이적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새롭게 충전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이적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shake it off, 흔들어 떨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우리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권세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적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뱀에 물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낯선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한테 충만한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음대에 shake it off,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의 존재를 떨쳐버리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타 섬의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라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낯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역하신 그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광의 자리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역은 친히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사역은 누가 감당한다고요? 사역은 친히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중요한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셔야만 성공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에 몸종 게하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고요. 주님의 성령님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에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그 모든 우리에 대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바로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자일 뿐인 거예요. 우린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게하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 안 주님의 말씀에 다만 작은 순종을 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선택한 바울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의 영광이 아닌. 이를 원주민들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더 넓은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의 추장과 같은 그 사람, 보블리오라는 그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추장의 아버지 열병과 이질을 고칩니다.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추장의 아버지 외에도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고 이 섬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나는 내가 사역을 한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불안하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잘 될까 걱정하게 되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든 사역은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주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면 뭘 준비합니까? 칼과 창을 의지하고요. 또한 전쟁을 위해서 말을 준비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를 준비합니까? 요즘에는 미사일을 준비하고 또 핵폭탄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낯선 상황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작은 순종을 감당할 때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라는 이 말타 섬에 와서 그 안식처라는 그 이름의 그 섬에 와서 쉬면서 사역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진정한 쉼을 사도 바울은 이 말타 섬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역을 하지 마시고요. 나의 사역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그 섬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담대함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에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있습니다. 한 번 승리한 자는요, 또 승리하게 됩니다. 또 승리한 사람은 이제 그 승리가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습관이 된 사람은 언제나 승리가 법칙처럼, 자신의 법칙처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울수록 계속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뱀들이 다가오면요, 이제는 두려움의 눈으로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땅꾼의 눈으로 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더 큰 구렁이가 다가오면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커다란 전리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땅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 앞에 있는 승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땅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곳에서 다윗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다윗, 그가 자신이 바라본 그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승리는 단순히 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도 눈꽃만큼도 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낯선 땅이라 할지라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도 어떠한 상황, 낯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뱀이 입을 쫙 벌리고 다가와도 우리는 그들의 입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마귀가 우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처럼 사자와 같은 영적 세력도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뱀이 입을 쫙 벌리고 달겨들어도 한국의 공수부대 대원들이 뱀의 껍질을 벗기면서 죽이듯이 그들의 속을 다 드러내 보이듯이 찢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활짝 벌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지만 산재처럼 달려가면서 사명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입을 쫙 벌릴 때 뱀의 독보다 더 강한 사랑의 독이 우리 입에서 뿜어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나온 사랑의 독은 모든 죄와 질병을 이기면서 뱀의 세력을 축출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낯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사랑은 분명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땅에 있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위에 드러내 보이는 승리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로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낯선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말씀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아버지의 멜리네 섬 말타 섬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가 진실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는 능력의 사람들 모두에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싸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냐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밟고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 땅, 내가 선 땅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다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쉐이키도 흔들어버리고 떠나버리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작은 순종을 드려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 떨 수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쉐이키도 떨어쳐버리고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낯선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호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